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각 처소마다 임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니다. 시시때때로 그 사랑을 저버리고 사는 저희들이지만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와 인내와 자비로서 붙잡고 성령의 간곡한 음성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율법에 얽매인 안식일이 아니라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반응하는 복된 날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하옵시고, 뜻을 따라 준행하는 귀한 날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손들, 우리들의 나태함과 무지로서 제대로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의 참사랑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간곡한 심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간절한 심령을 주실 때, 또한 저희들에게 또 이 안식일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과 지혜를 깨닫도록 성령의 역사에 순복할 수 있도록 참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저희의 우선순위가 첫째가 되도록 원하오니 강력한 힘으로 준행케 되기를 믿음과 용기를 더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 재확인하며 이 시대에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로 인하여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뜻을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저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위해 주의 종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김근순 목사님께 한없는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그 가족에게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사역과 봉사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은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애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관계, 즉 사귐이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사귐이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요한은 본문에서 본서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서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끊어진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이나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해 주실 분으로 중보자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더욱 익숙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분은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내 편이 있다라는 것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통해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 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죠. 또한 제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무겁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야만 하셨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선 우선은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 십계명과 계명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지만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지만 계명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계명이지만 계명은 십계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렌지는 과일이지만 과일은 오렌지가 아니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과일은 오렌지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명은 십계명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계명이 필요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내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의 계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중재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자,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 깨어진 걸까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4개의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십계명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분명히 언약, 계명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순히 식욕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먹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의미란 결국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 역사마다 반복되고 있죠. 각 개인에게 오늘도 제시되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결국 이 질문은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구의 편인가를 구분해 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는 2가지 가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주장. 두 번째는 3장에서 먹어도 죽지 아니할 거라는 뱀의 주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이라고 말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인류가 그분에 대한 확신, 믿음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진리가 아닌 다른 옵션이 되어지는 순간에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는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까지만 하더라도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가치가 하락해서 선택의 옵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뱀의 말을 따랐던 인류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생명이 아닌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사실 죽음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는 날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해 말에 연말에 죽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성경은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그날에 죽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 사단의 기만이었고 속임수로 인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갈취당한 아이를 그 부모인 하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구하기 위한 스가랴서 6장 13절에 제시된 평화의 언론이 창세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알고 계셨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속여 생명을 강탈당한 인류를 죽게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공의도 바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지만 그날 한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본절에 보게 되면 짐승이 죽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죽만을 따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동물에게서 가죽을 취한다라는 것은 곧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한 짐승을 죽여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은 동물이 무엇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을 죽였고요. 이스라엘 성소에서는 매년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의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죽어간 양이 바로 예수님을 표상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죽어야 할 운명을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소중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요즘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계명이라는 말에는 율법주의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율법주의와 율법 준수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들이죠. 율법 준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죠.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다른 행동으로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를 배격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율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죠. 이런 이유에서 많은 교회들이 율법주의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올바른 율법 준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신앙이 드러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의 완성,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어떤 이들은 구약의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 와서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도 인간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 방법이 택해졌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죽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예수님에게도 힘든 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죽어야 할 운명이었고 그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또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계명이 가치 없는 것이라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지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이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인간이 받을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속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 역시 율법의 요구대로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보다 귀한 것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대신 인간의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죠. 죽음을 대신 지어주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명과 얽혀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감히 계명이 가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해 계명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죽어야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율법의 정신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계명을 모른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이등병 시절은 먹어도 배고픈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군대에서 먹다 남은 빵은 딜레마였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먹은 빵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생명과 같은 빵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물대라고 해서 사물함에 넣어서도 안 되는 거죠. 군대 용어로 짱박아 놓는다고 하죠. 남은 빵을 몰래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곳에다가 숨겨두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탈수기 안에다가 넣어뒀습니다. 자유시간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빨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둔 빵은 언제 먹을까요?
밤에 야간 근무를 서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불침번이 새벽에 깨우면 빨리 환복을 하고 탈수기에 가서 빵을 꺼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빵을 먹고 나오면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먹고 나와서 근무를 나가려 하는데 한 번은 고참이 저를 불렀습니다. 근순아, 너 빵 먹었냐?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순간 안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고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크림빵은 입에 크림을 남기지. 너 언제까지 화장실에서 빵 먹을래? 여러분, 사람의 행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은 묻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입에 묻은 크림처럼 말이죠.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계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율법에 대한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이 소중해지고 그분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곧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무엇이 맞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빛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이 다시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그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